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1월 달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주일에 4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절에 오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전합니다. 그런데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여기 백성의 관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10절에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양식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11절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그 땅, 그것을 너희가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있으면 출발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할 거야. 지금 앞에는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고, 이때는 이제 우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평상시 여기 이제 뭐
건기에는 사실은 물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옛날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건천, 와디 뭐 이런 이 사막 지역에 건기가 몇 개월씩 될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아주 시냇물처럼 아니면 아주 그냥 마른 물줄기가 지나갔던 흔적만 있는 곳이었다가도 우기만 되면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그게 큰 강이 되는 거거든요. 요단강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요단강 가서 보면 이게 요게 요단강이야 이렇게 할 만한 그냥 작은 천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큰 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 앞에 그들이 멈추어 있는 거고 그 멈추어 있으면서 사흘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늘 견줍니다. 그 비교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행하고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사실 잘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급하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밤에 출발해야 하니까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죠? 그리고 그냥 무교병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발효시키지 않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보리개떡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몇 가지 들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면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걸 준비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뭘 준비하지? 할 거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난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근데 성경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니는 가만히 있어.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달라서 안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된다고? 내가 오랜 세월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던데?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과 내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료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의지가 없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오늘도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가 안 들어가면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옮겨서 그 땅에 이렇게 딱 내어놓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이렇지 않잖아요. 자기들 발로 걸어가야 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만 혹시라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뒤에 가면 아이성 이야기에서 다 패배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생각하고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맞고요. 12절부터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의 절반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자리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단강의 동쪽 편이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편으로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경계선 안으로 안 들어가 있고 다른 곳에 이미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의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선봉장 역할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가족들은 다 두고 장정들만 와.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너희 동료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거죠. 너희 동료들 공동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집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지금 모세에게 받았던 명령을 여호수아가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면서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 너희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요단 이쪽 땅은 지금 있는 곳을 말해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뭘 건너는 거?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이 지파들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안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임무가 끝났어. 나머지 이제 12지파 중에서 이제 너희가 9개 반 지파 너네들만 가서 알아서 차지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먼저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하고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강 동쪽 편에 이미 정착해 있는 두 지파 반을 향해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니까 너희가 그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너희의 가족들과 가족들이 있는 그 땅, 지금 너희가 차지하고 안식하고 있는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지파가 전체가 아닌 거예요.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네 일과 내 일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함께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돕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건너가서 거기서 싸워야 되고 그러다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다시 내 가족들을 못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 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거고 별의별 걱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 명령하시면 다 행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자, 잘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지도력을 위임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전 지도자였던 모세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광야를 헤쳐오면서 우리를 지도했던 그 모세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이거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아니 모세가 조금 더 끌고 와서 그 일을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나는 아직은 경험이 없고 나는 아직은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도 아닐 것 같고 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사람들의 협력, 도움, 충성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며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동역자들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또 그 리더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예요. 16절 17절 다시 17절 후반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백성들이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세요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앞에 1장 그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요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이어받아서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하라고 하는 것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1장에서는 하나님과 모세로부터 전해오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으면서 약속을 다시 받았다면 이 10장으로 건너오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백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동일하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충성하겠다고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와 어떤 동역을 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같이 할게요 하면 신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함께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거 뭐 그냥 1년마다 돌아오는 똑같은 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또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1월달에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첫 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먼저 요단 동편에 정착해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할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며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지지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함께 수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지금도 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석교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복된 열매를 올려드리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필요한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치유해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